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눠줍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출타 중에 우리 제이코 집사님 계시고요. 하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원자매가 오늘 예배에도 참석해 줬네요. 너무 이쁘고 고맙기도 하고. 캠퍼스에 선교사 되세요.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조차 하나님의 사람들 만드는 귀한 역사를 갖다 나타내는 우리 자매님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 교독합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아일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종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4절부터 했구나. 오케이. 4절부터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박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혼전기구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합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제단에서 올려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가 오는 이 날에도 거룩한 성전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성공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심령으로 맞사오니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수술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성경 66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삶에 실천하는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종을 갖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춰두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어서 주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주제는 통곡이 기도였더라. 예, 통곡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타나서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를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라.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도우의 종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유명한 사람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는 한나요, 다른 사람의 여인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는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서두부터 이 한나의 입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이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어떤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것인데 이름과 달리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잠겼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이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암흑기라는 것이지요. 사사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 시대에, 그 시대에 어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수많은 여성 중에서 한 여성에게 관심을 두고 오늘 그 여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것을 잘 보시면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주민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나에겐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마치 그것은 자식이 없었으니까 분인나라는 그 한 다른 첩이 이 한나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좋게 우리가 짐작이 되지요. 벌써 성경 소대에 들어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은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한 남편의 사랑을 받기에는 두 여자가 그 사랑을 차지하는데 벌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여자는 자식이 있고 한 여자는 자식이 없더라. 그러니까 벌써 눈치가 다른 한 여인으로 인해서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이것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잇기 위해서,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라가 그 첩인 하갈을 갖다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대신 첩으로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지요. 그때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갖다 없인 여기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자기가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슬퍼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3절에 가면은 이 엘가나가 남편이 해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성소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비누아스와 흠리더라,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엘가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제물을 나눌 때 분인나와 자식들에게서 제물을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항상 갑절을 줬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더한다는 것이지요. 한나를 남편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자식 없는 이 한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나가 신체적인 결함을 통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더라. 한나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할 수 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았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나는 그저 슬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의 접수인 분인나가 6절에 말하기를,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히더라. 카스란 말입니다. 그 화를 돋구다는 이 뜻이죠. 그의 마음을 갖다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인나의 말씀을 갖다 제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나는 분인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주변에 사랑 공동체, 가정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떤 자기 피치 못할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가정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사람이 있지요. 질병으로 죽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슬픔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자식이 잘못되면 그것 또한 아픔이란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과 여인들에게 우리는 위로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분인나처럼 찢어진 살에 소금 뿌리듯이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는가? 그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히니 자식이 없는 한나는 날마다 울면서 통곡하며 그 마음에 상한 상처를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 중앙에 있는 남편 엘가나는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에게 가서 위로한다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한나야, 내가 당신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나도 남자지만 참 남자들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왜 한나가 슬퍼하는 것이고 왜 한나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안고서 그 기뻐한 그 남편 엘가나를 바라볼 때 한나의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물질만 채워주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다 해줄 줄 아는 이 어리석은 남편들의 생각이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데 그것은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갖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 허전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고 공허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비었을까? 내면의 영성이 비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한나가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나기 위해서 이제 문제점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항상 드린 말씀이 있었죠. 기적의 공식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믿음 플러스 순종과 행함이 있고 기적이다. 아멘. 자, 오늘 한나에게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잘 들으시고 한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하셔서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이 문제를 알고 나서 그녀가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9절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일어났더라. 아멘. 문제를 갖고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울증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깨러 일어났다는 것이죠.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브레이크트루 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지요. 성전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찾아가니까 성소의 문설주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가 앉아있더라. 무슨 말인가요? 졸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당시의 영적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가, 교역자가 성소의 앞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더라, 앉아있더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관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목사 바라본 것도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 바라본 것도 아니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당시 실로의 성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비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코로나 시절처럼 사람들도 예배 보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찾아 나오지 않았지만은 한나는 그 슬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제사장은 앉아 졸고 있는데 이 한나가 무엇을 바랬을까? 상천하지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두 번째, 한나가 기도하는 자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더라.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괴로울 때 가정에 앉아있지 말고
내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의 괴로운 것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서원하라는 것이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도와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역사를 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사정이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지요. 탄식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우리가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아버지하고 눈물이 쭉 흘러고 탄식만 할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올 때야. 아멘. 나의 무력함이 하나님을 불러. 아멘. 나의 무기력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실 때야. 통곡도 눈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눈물 한 방울에 만 가지 사연을 하나님은 안다는 거야. 이 한나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아멘. 그저 교회 와서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안 되면 울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가슴을 열라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 그러면 이때는 소원을 하는 거지. 하나님 당신이 만약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훗날 이렇게 갚겠나이다. 이것이 소원인데 민수기에는 30장 1절에 너희들이 반드시 소원했다면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소원은 그만큼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약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리이다. 오늘 한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한나는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당신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들어가면 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멘, 돌보시고 만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여 주시면 내가 나의 아들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정을 돌봐달라. 이것은 원어에서는 라나라는 뜻입니다. 기르고 먹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돌봐달라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부르짖음 마치 이렇습니다. 덫에 걸린 양이 아버지, 목자 되신 아버지께 부르짖는 울음이라는 것이지요. 양의 울음을 들으면 목자가 어떻게 할까? 찾아와야지. 그리고 덫에 걸린 그 양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양의 심정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이것은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따르다, 찌르다.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갖다 찌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갖다 기억하소서. 나 여기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나왔으면 항상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하나님, remember me.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 붙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감동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 다닐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에 각을 뜨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야.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와준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담대히 도와준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 붙잡고 매달리는 거지.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는 자 내게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 받으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겠습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브레이크 뚜루 하면서 현실을 갖다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나의 등 뒤에서 누가 나를 도와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매달리면은 민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지요. 세 번째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 여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말하는데 샤카우 이거 빠뜨리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를 지우지 마십시오. 아멘. 당신의 마음속에 나를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아주 깊은 골짜기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나에게서 머물게 하실 것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시편 반이 넘도록 고난입니다. 시편이 축복의 말씀만 있는 줄 아세요? 천만에 고난이 반이 넘습니다. 따라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나가 말하기를 내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삭도를 머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잉태치 못하게 한 이유는 한나가 스스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갖다 소원을 갖다 이끌어내셨을까? 이 한나는 그것을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과정 가운데 한나의 슬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나의 슬픔은 거친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기다리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거친 포장에 쌓였지만 그것을 모르고 슬픔과 모든 좌절만 있었는 줄 아는데 결국 나중 결과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를 갖다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오늘 현실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나요? 무엇을 갖다 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한나 같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인데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천국에 나중 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못되어서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한다면은 그 천국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떤 영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와 자식을 함께 천국 가지 못한다면 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권하는 것은 자녀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세상적인 물질이냐? 명예냐? 권세냐? 사업이냐? 직장이냐? 가정이냐?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를 갖고서 한탄하지 말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마음을 쪼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면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 성소에 있던 엘리가 가만히 제사장에 보니까 한나가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야, 이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응? 교회 와서 슬퍼하는 성도의 눈물과 탄식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갖다가 이 목사와 제사장이 모르고 술 취한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하나 말 좀 들어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아멘.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것이 기도야. 내 마음을 통한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난 여기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렇구나.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구나. 아멘. 하나님과 통한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그 한나를 축복해주고 떠나갈 때 기가 막힌 답을 해주는데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과 빛이 없더라. 자, 마지막 결론을 들어갑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셨더라 그 성경의 구절은 없다는 것이죠. 한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는 다시 그 얼굴에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 얼굴 평화롭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다? 여러분과 나의 한나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한나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심정을 통한 것을 응답을 받은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원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운 것은 딱 간단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즉각적인 답을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힘을 갖다 잃어버리고 기도의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대한 매력까지 잃어버려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면 그 즉각적인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나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말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자기는 자유롭게 돌아간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갖다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 기도가 때에 따라 시간이 걸릴 때가 있지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도 응답이더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지.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서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와 우리 기도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요 근래 이 기도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나는 요 근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난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이,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갖다가 침묵하시고 족하다, 이제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말라.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기도가 응답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가 맡겼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았는데 일을 진행하셨더라. 아멘. 진행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이 잉태되어서 이스라엘의 귀한 선지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적용합시다.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있네 없네, 목사가 영성이 있네 없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서 탄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한나처럼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한나에게는 이것은 한계 이상의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라니까요. 질병이 고칠 수 있을 때 의사에게 맡기라니까요. 가정에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지든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통곡을 보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시고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은 진행하시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3장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실로의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 아멘. 사사시대의 모든 영성이 무너진 것 같고 제사장도 졸고 비나 승리도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구원은 이 거룩한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를 할지라도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나눴습니다.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갖다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축의 내용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하나님, 인생에 한계가 있더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통곡도 기도였더라. 하나님, 내가 마음이 낙심되고 무력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의 눈물이 주의 제단에 올려주기 원합니다. 주저앉고 한탄하는 신세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자식을 갖다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슴을 먼저 주 앞에 나타나서 쪼개게 하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성결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구워 살피시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죽어져가는 내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어미의 눈물이 반물이 되어서 내 자식을 살리게 하시고, 아비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진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 전에 가지 못한다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 무엇이며 승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한나와 같이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심정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올려지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죽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거룩한 전에 올려드리오니 삼천하지를 정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으면 손을 그 자리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소원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가슴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소원의 기도를 두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주시며 아멘. 하나님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니라. 아멘. 너는 내 것이냐. 아멘.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아멘. 가정의 저주도 떠나게 하시고 아멘. 귀신도 떠나게 하시고 아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아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올 때 하나님 물질의 아버지 귀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여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남에게 꾸임받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남에게 아버지를 구제하는 데 손을 역할 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에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본 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오니 1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분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 계신 주의 백성과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